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부모와 목자들의 헌신을 통해 자녀와 목원이 참 목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부모와 목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이 사람을 남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샘물 행복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2월 한 달 VIP와의 만남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날 때 예배로 행복하고 기도로 힘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국민을 돌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대하기 좋은 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주일 중에 병 고침과 또 기도의 응답,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기대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지만 주일은 특별히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아주 자연스럽게 올려지는 날이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 이전에 안식일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대한 이 기대는 유대인들이 만든 여러 가지 관례들, 이것 때문에 제한이 됩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주하는 촘촘한 관례들 때문에 사람들은 그날의 안식을 기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선을 넘지 않고 안식일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오히려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아주 슬픈 일이죠. 주님은 바로 이런 관례가 지배하던 유대 땅에 균열을 일으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 가지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주님 어떤 분이신가? 첫째는 관례 위에 있는 권위자이십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핵심되는 구절인데, 이것이 시대가 흐르면서 사람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 일의 범주는 어디까지 봐야 되는 것인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논의되고 또 관례로 굳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수십 가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는 물건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것도 일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촘촘한 조항들에 갇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억압받는 시간을 안식일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안식일에도 체험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먹어야 합니다. 아기가 배고파 울고 있는데 안식일에 불을 떼지 못한다라는 이런 관례 때문에 아기에게 밥을 해먹이지 못한다면, 그 아기를 배고픈 채로 방치한다면 어떻게 그 아이에게 안식이 임하겠습니까? 이렇듯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허기진 상태로 길을 걷는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살기 위한 행동이 관례상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로 취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길을 걸으면서 길에 널려있는 이삭을 이제 따서 손으로 비벼서 그것들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관례상 추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어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는가, 왜 추수하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을 범하는가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례를 빌어서 너희는 마땅히 굶고 견뎌야 된다, 고통을 견뎌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것이죠. 그것이 안식이다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괜찮다. 관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마땅히 존중해야 하는 관례를 예수님은 가볍게 무시하시고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세우신 근거는 바로 자신의 권위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주 급박하게 도망칠 때 노업 당에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거기 하나님 앞에 차려진 제사장 외에는 손댈 수 없는 진설병을 먹고 그 형제들에게 나눠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허용하십니다. 예외죠. 바로 이것을 예로 들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이었어도 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권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 안식일에 해도 되는, 당연히 해야 하는, 배고픔을 체험받아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옳은 일도 겉모습 때문에 공격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관례 정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안식일 자체에 대한 판단을 가진 권위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먹어도 된다 하시면 그 어떤 관례도 그분 앞에서는 잠잠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감히 의문을 제기하지 못했듯이 마땅히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헛된 관례에 얽매이지 않을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다윗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성도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일에 그분 앞에 안식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막아서는 관례가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안식하지 못하도록 왠지 모르게 어디서 왔는지 근거를 알 수 없는 관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어떤 죄인이라도 나와서 용서받고 사랑을 체험받고 형제들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주님의 권위 아래서 주님의 날에 영과 육의 필요를 체험받기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명예보다 사람이 우선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젊은 유대 남성으로서 지금 관례를 깨트려 버리시는 모습에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분을 죽이려는 이제 분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민족의 정체성을 무시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모습을 보며 좀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주님 굳이 안식일인데 뻔히 그 행동이 비난받을 행동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꼭 그때 그 시점에 그런 일을 하셔야만 했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제자들 밥 한 끼 해결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넘고 계신 선은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안식일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불필요한 트러블을 만들지 말고 제자들을 향해서는 좀 나무라시고 좀 참아라, 조금만 기다렸다 먹자라고 하시던가 또 손 마른 자도 하루만 더 기다려라, 내일 고쳐주겠다 하셨더라도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이 안식일에 합당한 체험과 회복을 지금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뛰어난 율법 선생이라는 명성은 이룰지언정 배고파 이삭을 잘라 먹는 그 제자들은 나무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조상과 유대 민족을 존중하지 않는 자라고 오해를 받을지언정 오랜 세월 손에 장애를 갖고 고통받고 있었던 그 자기 백성, 그래서 낳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있는 그 백성을 초조한 기다림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없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부모가 배고파 우는 아이를 위해서 한밤중에라도 결례인 것을 알지만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릴 수 있듯이 예수님에겐 그 어떤 비난과 오해와 부끄러움을 뒤집어 쓴다 할지라도 체험과 고침이 필요한 자에게 안식일에 주셔야 할 그 안식은 뒤로 미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주님이 정말 좋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명예보다 안식일이 안식일 되게 하는 것이 우선인 분입니다. 안식하라 하셨으니 그것을 구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큰 일을 해보겠다고 자기 백성에게 희생을 강요하지도 않으시고 어떤 명예와 관례 앞에서도 자기 양떼의 배고픔을 가장 먼저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그분께 채용을 받으리라는 기대를 안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의 배고픔을 아뢰십시오. 생생한 일상의 언어로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안식을 구하십시오. 주일은 고상하고 또 신비로운 그런 언어를 가지고 무언가 큰 일에 대해서 말하고 기대하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의 절실한 필요를 구하고 체험을 받고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기에 가장 합당한 날입니다. 그런 기대는 우리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안식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주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분노하고 계신데요. 바리새인들이 관례를 들먹이면서 안식이 꼭 필요한 자들에게 주어질 그 은혜를 지금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결핍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또 손 마른 자와 배고픈 자를 향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예수님의 모습이 결코 안식을 범하는 행동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바리새인 중 누군가가 손 마른 고통을 받아왔다면 같은 논리로 예수님을 비난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비난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런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었다면 오늘은 안식일이니 내일 고쳐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아마 결코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자신이 아프지 않고 자신이 잃어본 적 없으니 자신이 결핍되지 않았으니 안식일의 본질보다는 관례를 내세워서 안식일에 마땅히 주어져야 할 그 안식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탄식하신 이유는 지금 그들이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합당함을 알면서도 막아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관례는 허울 뿐인 것입니다. 어려움 당한 형제에게 회복이 필요함을 알면서도 정말 합당하지도 않은 이유로 그들의 조상이 이렇게 지켜왔다는 이유로 정말 그 안식을 뒤로 미루라는 다른 이유가 없이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으니 미루라라는 이 말에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8해 된 병자를 고치신 일도 바로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고치신 후에 이제 네가 일어나서 누웠던 자리를 정리해서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무엇이 문제가 되었냐면 그 병자가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챙겨서 들고 걸어간 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관례 가운데에서 안식일은 물건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면 안 되는 관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그것 때문에 정죄받는 것입니다. 이제 그 병자를 향해 갔던 정죄가 그럼 누가 너보고 이걸 들고 걸으라 했느냐? 예수님에게로 옮겨졌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지금 이 안식일에 누가 일하신다는 겁니까? 그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땅히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체험과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그날에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날에 마음껏 쉬고 고침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관례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안식만을 생각하십니다.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십니다. 더 큰 일이 있다고 그날에 주어져야 할 은혜를 뒤로 미루시지 않습니다. 더 격식을 차려서 다시 나오라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 불리는 그 불명에도 오직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서 누릴 그 안식을 위해서 개의치 않으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도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새벽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기대하기 좋은 날,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내어놓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체험받으셔야 할 것, 고침받으셔야 할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이 여러분에게 응답의 기쁨이 있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안식을 구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날, 모든 시간이 안식하기에 합당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저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일 예배로 나아갈 때 무엇보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주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